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세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아직도 우리 가운데 거듭나지 아니하는 모습이 있다면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옛것은 온전히 죽고 성령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자 하시는 아름다운 모습만 새로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색다르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활짝 여세요. 마음껏 받으세요.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은혜 받을 준비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복 받을 준비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활짝 여십시오. 다친 마음이 있다면 활짝 여십시오. 우리 가운데 은혜의 그릇을 활짝 열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마음껏 담아가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축복을 마음껏 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세상 곳곳에 흘려보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아가서 주의 말씀을 흘려보내려고 하는데 말씀이 있어야 흘려보내지, 주의 은혜를 흘려보내라고 그러는데 보낼 은혜가 있어야 흘려보내지. 이 나라 이 땅에 여러분 1000만 명이 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하는데 왜 세상에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이 이렇게 안 보이는 것입니까? 여러분 나눠줄 은혜가 있어야지. 여러분 흘려보낼 하나님의 복이 있어야지.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와서 은혜의 그릇을 준비하시고 활짝 열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온전히 받아가지고 여러분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느 목사님께서요 길을 걸어가시다가 오랫동안 교회를 안 나오시던 성도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오래간만에 만났는지 목사님께서 딱 얼굴을 마주치니까 그 성도님께서도 겸언쩍어가지고 눈을 못 마주치시는 거예요. 가끔씩 저희 교회에서도 장기 결석하신 분들을 길거리에서 만날 때가 있어요. 딱 만나게 되어지면 그분들도 속이 있으시니까 눈을 이렇게 해주세요. 못 보신 것처럼 이렇게 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가 나도 못 봤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고 갑니까? 그렇지 않지요. 찾아가서 손을 잡고 아이고 집사님 왜 이렇게 오래간만입니까?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막 그렇게 인사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 목사님도 그러셨는가 봐요. 그 오래간만에 만났던 그 성도님께서 겸언쩍어 하면서 어쩔 줄을 몰라 하시니까 목사님이 먼저 말을 거는 거지요. 성도님 아니 왜 이렇게 오래간만에 얼굴을 보는 것입니까? 아니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좀처럼 볼 수가 없는데 혹시 집안에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라고 인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성도님께서 너무 죄송해 여기면서 겸언쩍어 하면서 목사님에게 이유를 말씀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실은 제가 교회에 나가려고 그랬는데 변변한 옷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양복이 딱 이 한 벌밖에 없는데 이 양복이 여름 양복이어가지고 여름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참 어이가 없지요. 여러분 양복이 없어도 주께 나오십시오. 돈이 없어도 주께 나오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었다고 할지라도 주께 나오시면 주님께서 우리의 짐은 가볍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여름 양복밖에 없었대요. 그래서 여름 올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름 양복을 입고 지금 밖에 이제 나가는데 보시다시피 이 여름 양복도 얼마나 헤어지고 그래서 민망해가지고 주일에 예배 드리러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멋쩍어하는 그 성도님을 향해서 목사님께서 또 이야기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시냐고. 우리 하나님은 겉을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의 속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이 성도님이 또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이 양복은요 겉만 헤어진 것이 아니라 보세요, 속도 다 헤어졌어요 라고 속을 까 보여주더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스갯소리로 지어낸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아. 이 이야기가 주는 이 여운이 너무나 커서 좀처럼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 성도님의 이 이야기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 가운데 너무나 많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할 이유와 핑계를 찾아내더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왜 못 나오십니까? 교회 나오시지요. 우리 목사님들이 결석자들에게 전화를 드리면 하나같이 이야기합니다. 아우, 오늘 너무 바빠서 못 나갔어요. 우리 집안에 큰 일이 있었습니다. 집안에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제 너무 무리했던지 오늘 피곤해가지고 못 나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러십니까? 집안에 일이 많아서 정말 못 나오셨습니까? 정말 여러분 피곤하셨기 때문에 못 나오신 것 맞습니까? 우리 교회에 중국집을 운영하고 계시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성도로서 주일에 문을 닫아야 된다는 것, 주일에 쉬어야 된다는 것 알고 계시지만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를 못하셔서 어쩔 수 없이 주일에도 이 중국집을 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종업원들은 조금 편하고 오히려 사장님들이 더 힘드신가 봐요. 그래서 미리 가서 가게 오픈할 준비를 다 해놓으면 그때서야 종업원들이 오니까 장사를 하기 위해서 미리 다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일부 예배를 드릴 때 그래도 예배 드리고 가시라 차원에서 일부 예배를 9시에 드리는데 우리 집사님은 9시에 가면 영업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서 일부 예배도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가? 이분이요, 일부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혼자서 이 예배당에 올라오십니다. 그리고 혼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대충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지 혼자 막 기도를 드리면서 눈물 콧물 다 쏟으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기만의 혼자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드리고 혼자 기도하는 이 기도,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실까요? 안 받아주실까요? 받아주시는 거예요. 자기 형편이 그렇게 해서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혼자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찬송 드리고 기도하고 예배를 올려 드리고 그때서야 직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바빠서 여러분 예배 못 드리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정말 피곤해서 예배를 못 드리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내면을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우리 교회는요, 할 수 없는 것에 집중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것을 찾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절망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은 할 수 없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서 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고 나가는 성도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방역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코로나가 얼마나 심했는지 당시에 집합 금지가 되어지고 대면 예배가 금지가 되어졌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코로나가 발생하고 종식되어질 그때까지 모든 뉴스의 첫머리에 제1면 제1기사가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교회에서 방역법을 위반하여 코로나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음식을 나눠 먹다가 코로나 걸렸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하면서 모든 공영방송이 앞다투어서 제일 첫머리 기사가 교회에서 이런 코로나 환자가 발생했노라고. 여러분, MBC를 틀어도 MBC에서 나와, KBS를 틀어도 KBS에서 나와, SBS를 틀어도 SBS, 연합뉴스, YTN 할 것 없이 모든 뉴스가 앞다투어서 일변에 무조건 교회 이야기가 나왔어요. 여러분, 2년 남짓 계속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들이 견뎌내지를 못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점점 위축이 되어가지고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5명이 모이면 안 된다, 교회 안에서 5명 모이면 안 된다,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1층 카페에서 문을 다 열어놓고 5분이 옹기종기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했는가 봐요. 그런데 지나가신 분이 그것을 보시고 신고했어요. 그래가지고는 방역당국이 바로 달려온 것입니다. 5명 모이지 말라 그랬는데 왜 5명 모였냐, 해산하라. 그래가지고 오셔가지고 얼마나 그랬는지 몰라요. 예배 시간 보게 되어지면 지금 마스크를 썼는지 안 썼는지, 그리고 크게 찬송을 부르는지 안 부르는지 막 다 감시를 하면서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배드리라, 기도하라, 이런 것을 감히 할 수가 없어요. 모일 수도 없어요. 많은 교회들이 주저앉았습니다. 이 코로나 기간에 많은 성도님들이 주저앉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대로 가게 되어지면 사람들은 다 연약한지라, 여러분, 앉아있으면 눕고 싶고, 눕고 싶으면 누우면 자고 싶은 것이 우리의 연약함인데, 교회에 왔다가 이제 쉬게 되어지면 이제 믿음도 떨어지고 다 떨어지게 될 터인데,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우리 성도님들, 그 당시 저랑 같이 하셨던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는 집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당시에 목사가 코로나 걸리면 저 몹쓸 목사 어디 이렇게 싸돌아다녀가지고 코로나 걸렸네 하면서 소문나가지고 그 교회 완전히 지역에서 매도당하는 교회. 그러다 보니까 집에 들어갈 수 없어. 접촉하게 되어지면 코로나 걸리면 어떻게 해.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제 집무실에서 잤어요. 집무실에서 자면서 밥은 먹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 사모가 밥을 지어가지고 도시락을 싸가서 만나지도 못해. 방 앞에다가 도시락 놔두면 제가 그 밥 먹고 방 밖에다 내놨다고. 그러면서 대면 접촉을 할 수만 있는 대로 다 거부하면서 교회를 지켜나갈 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겠냔 말이에요. 아직도 일화가 기억이 나. 저희 아들이 당시 고등학교 세종에서 고등학교 다니고 있을 때, 그런 기숙사에 살고 있는데 열이 막 난다는 거예요. 코로나 걸렸다. 아마 그렇게 의심이 되어졌는지 학교에서 빨리 집으로 가라. 그래가지고는 아들이 집에를 왔어요. 그때 제가 잠시 교회 가서 집에 가서 뭘 가져올 일이 있어서 집에 갔어요. 집에 갔는데 학교에 있을 내 아들이 지금 저희 집에 있는 거예요. 너 왜 지금 집에 있냐? 라고 물어봤더니 코로나가 의심되어져서 학교에서 집에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집에 왔다는 거예요. 제가 버럭 화를 냈어요. 그러면 말을 했어야지. 그러면 미리 연락을 줬어야지. 내가 지금 우리 교회 지키려고 얼마나 발버둥을 치는데 너 지금 집에 와서 나랑 이렇게 접촉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이냐. 그러면서 제가 막 화를 냈어요. 그리고 제가 신발도 벗지 못하고 바로 교회로 갔어요. 지금까지도 그게 상처가 돼요. 얼마나 미안한지. 야, 너 많이 아프냐? 이 따뜻한 말 해줬어야 되는데 온통 머릿속에는 어떻게 하면 교회 지킬까? 이 생각밖에 없어가지고 그냥 집에 온 아이를 그냥 뭐라고 그러고 하면서 제가 바로 교회로 신발도 벗지 않고 바로 교회로 향한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얼마나 그때 힘들었겠냐면,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교회를 지키고 어떻게 해야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을 지켜낼 수가 있겠습니까? 지혜 없는 자에게 지혜를 구하면 주님께서
지혜를 주신다고 그러셨는데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그 해답이 어디 있었는가? 성경에 있더라고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받들었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지금 이때가 언제입니까? 왕의 조서가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나라에 보고가 되어졌습니다. 왕 외에 다른 누구에게도 예배드리면 안 된다.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 지금 방역법 수준 정도가 안 돼. 아니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밖에 나가서 예배드릴 수 없으니까 창문을 열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다. 예전에 했던 그대로 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거다. 여러분 교회 안에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방역법 때문에 건물 안으로 못 들어오게.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지. 예배당 안으로 못 들어오게 되어지면 교회 마당은 밟을 수 있잖아. 성도님들 예배당 안으로 못 들어와도 괜찮으니 성전 문을 밟고 가십시오. 안에서 우리가 크게 기도할 수는 없어도 성전 기둥은 붙잡고 기도할 수 있으니 오셔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제가요 교회에서 보면은 새벽에 정말 오셔가지고 교회 벽 잡고 기도하신 분들이 많으셨어요. 정말 그 말씀에 순종해서 교회에 오셔가지고 교회 기둥 붙잡고 기도하신 분들이 많으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행하면서 나갔다는 거예요. 통성기도 하면 안 된다. 비말이 튀긴다, 침 튀긴다. 그래서 우리는 중보기도가 얼마나 강한 교회입니까? 중보기도에서 정말 주여 크게 부르짖고 기도 제목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랍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응답의 역사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 그런데 비말 침 튀기면 안 되니까 기도하지 말라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나님이 지혜 주시는 거예요. 통성기도 꼭 큰 소리로만 하는 것이 통성기도인가? 우리가 큰 소리로 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속으로 크게 외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중보기도팀 다 불러 모아서 그래가지고는요 중보기도팀 기억나십니까? 우리 주여 크게 부르실 때 큰 소리로 못해도 우리 속으로 외칠 수 있습니다. 우리 주여 크게 3번 외치시고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하게 속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기도했는가? 정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한 소리도 못 냈지만 여러분 그래도 기적이 일어나. 대면 신방 못하기에 그래도 성도님들을 만나고 성도님들을 신방하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성도님들 댁을 찾아다니면서 문 열지 마시라. 성도님은 그냥 안에 계시라. 우리 바깥에서 기도할 테니까 다 목소리 들을 거 아니냐. 그러면 거기서 아멘 하시면 된다. 그리고 현관 그 문에 가가지고 막 성경 읽고 기도하고 거기서 아멘 하시고 그러면서 신방 다녀요. 전도 대면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또 지혜 주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만나서 못하게 되어지면 문고리에 걸어놓을 수 있지 않는가. 그래서 문고리에 걸어오면서 전도하였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안 된다고 그래. 모두가 지금 불가능하다고 그래. 그러나 여러분 할 수 없는 것에 집중하면 무너지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속에도 반드시 길은 예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홍해 바다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길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예배해 놓으신 그 길이 이미 우리 가운데 예배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은 할 수 없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여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고 그 할 수 있는 것이 주어졌을 때 순종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받들었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니고데모의 신앙의 한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오늘 말씀에 힌트가 있지요. 오늘 말씀에 니고데모가 찾아온 시점을 이야기해 주는데 언제 찾아왔다고요? 밤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왜 밤에 찾아왔는가? 당시의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었거든. 2장 말씀에 보게 되면 바로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행하셨던 일이 있었어요. 돈 바꾸는 상을 막 다 뒤엎고 채찍 만들어서 소, 양 다 쫓아내고 하는 일들이 있으니까 당시의 정교 지도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이 뭔데 성전에서 저런 행패를 부린가? 아니 저런 이상한 하면서 너 어떤 인간이야? 가만두지 않겠어 하면서 지도자들이요 예의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구원에 대해서 물어보고도 싶기도 하고 천국 비밀을 알고 싶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신앙의 영적인 세계들은 궁금한데 찾아가자니 지금 지도자들이 지금 도끼 눈을 뜨고 지금 쳐다보고 있으니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눈을 피해서 밤에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낮이 되어지면 이제 마치 아무런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처럼 예수님 안 만난 것처럼 다시 세상의 옷을 갈아입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또다시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의 간증을 들어보았습니다. 성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드리고 3부 예배 드리고 4부 드리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7부 예배까지 드리는 교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지금은 1부 2부만 드리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3부 4부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교회 예배당도 우리보다 몇 배가 더 큼에도 불구하고 그걸로 안 되니까 7부 예배 막 이렇게 드려지다 보니 수만 명이 모이는 것이지요. 이런 큰 교회의 모습 보다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1부 예배 드린 사람은 꼭 1부 예배만 드려. 2부 예배 드린 사람은 꼭 2부 예배만 드려. 꼭 2층에 예배 드린 사람은 꼭 2층만 예배를 드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수만 명, 수백 명은 그래도 사람끼리 알지만 수만 명 되어지고 그러면은요 같은 교회를 다녀도 몰라. 1부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잘 몰라. 그러니 여러분 1부 예배 드린 사람이 7부 예배 드린 사람을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항존지 선거를 하게 되어지면 알아야 찍어주지. 그래가지고 이런 큰 교회 선거를 하게 되어지면은요 벽보를 붙여요. 장로 후보자 탁 해가지고 당에서 선정해가지고 딱 2사람만 올려, 딱 3사람만 올려. 안 그러면 찍을 수가 없어. 그래도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안 찍어줘. 알아야 찍어주지. 그러다 보니까 큰 교회에서 직분자 나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직분자가 나오지를 않아. 아무튼 이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1부부터 7부 예배 드리다 보니까 누가 누군지를 몰라. 그런데 이 교회에서도 전도잔치가 있었는가 봅니다. 전도합시다. 한번 우리도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전도하셨습니까? 그 교회도 그랬다는 거예요. 전도합시다. 목사님이 나오셔서 간절하게 이야기하니까 한 집사님이 마음에 감동이 돼요. 그래 나도 한번 전도해봐야 되겠다. 그런데 여러분 전도도 해본 사람이 해보는 거라고. 안 하다가 전도하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쑥스러운지. 그래서 누구에게 전도할까? 그래서 직장에서 전도할 사람을 찾는 거예요. 저 사람 바라보니까 아유 괜히 말 꺼냈다가 혼날 것 같아. 저 사람 빼고. 저 사람 바라보니까 아이고 뭐 할 것 같아서 안 돼. 그런데 가만히 한 사람을 찾아보니까 회식 자리에서 술 잘 먹고 막 놀기도 엄청 잘하고 말만 하게 되지만 잘 받아주는 한 사람이 눈에 보여. 이야 저 사람이면 되겠다. 적어도 나를 면박 주지는 않겠지 하면서 전도할 틈을 찾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분이 뭐하고 있는가를 이렇게 예의주시하면서 계속 쳐다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람도 자꾸 자기를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눈이 자꾸 맞추는 거예요. 전도는 해야 되겠는데 왜 저 사람 자꾸 나를 쳐다볼까? 그래서 저기 가가지고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사다가 아침에 탁 책상에다 올려놨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하면서 커피를 통해서라도 이야기를 좀 꺼내봐야 되겠다. 그래서 커피를 딱 올려놓으면 이 교회인걸. 그 다음날 그분도 커피를 사다가 책상에 또 올려놓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 왜 그럴까? 그래서 용기를 내가지고 자꾸 쳐다보니까 그분이요 먼저 자기에게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혹시 저에게 무슨 말씀 하실 게 있어서 그러시냐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걸어오더라는 거예요. 야, 이때다. 야, 주일에 교회 가자. 이 말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실은 이번 일요일에 시간이 있으세요? 하면서 이 집사님이 이야기를 꺼내니까 그분도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저도 부탁이 있는데 그러면 제가 부탁을 들어드릴 테니까 저의 부탁도 그럼 들어주실래요? 하면서 그분도 그런 제안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냐고 하면서 그분이 뜻밖의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실은 제가 교회를 다닙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전도 단체가 있는데 이번 일요일에 우리 교회에 한번 가보시죠 하면서 오히려 그 집사님을 전도하더라는 거예요. 그 전도를 받고 이 집사님이 충격에 받습니다. 내가 얼마나 이 회사를 다니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행동했으면 나를 전도할까? 명색이 내가 우리 교회에 몇십 년 다닌 신실한 크리스찬인데 내가 이 세상에 나와서 얼마나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행동했길래 전도 대상이 됐을까? 거기에서 회개하고 주께 돌아왔다는 간증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세상에 거하실 때에 여러분은 어떠한 옷을 입고 세상 살아가고 계십니까? 교회 안에 왔을 때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서 아멘도 크게 이야기하고 은혜에 충만한 모습으로 찬송도 부르고 하에다가 예배를 마치고 세상에 나갔을 때는 하나님의 이 자녀의 이 옷은 다 벗어버리고 세상의 옷으로 다 갈아입고 마치 안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다가 또 때때면 교회당 앞에서 또 주님의 백성의 옷으로 갈아입고 여러분 다시 하나님 백성인처럼 여러분 그렇게 예배드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니고데모가 그랬다는 거예요. 낮에는 안 믿는 사람처럼 그러나 밤에는 예수님 찾아와서 예수님 말씀 듣는 그런 사람,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라고 할 것은 여러분 낮이나 밤이나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백성의 옷을 입고 믿음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또 니고데모의 다른 또 믿음의 한계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 한계의 모습이 무엇인가? 2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2절 말씀 우리 같이 받들어 있습니다. 시작. 아멘.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여러분, 이 니고데모의 이 고백 속에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 속에 우리가 쉽게 저지르는 이 실수, 우리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 함정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고백을 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내가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혼돈하거나 혼란스러워하시면 절대 아니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 혼자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합니다.
찬양대에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에도 여러분, 나의 목소리가 크게 잘 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목소리가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며 울려 퍼져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의 문제는 우리가 아니라 나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중요하지만 구원의 문제는 우리가가 아니라 내가 어떠하냐가 중요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같이 한자리에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죽는 문제는요, 여러분, 같이 산다고 해서 같이 죽는 것이 아니에요. 죽음의 문제는 각자 다 달라요. 피를 함께 나눈 형제들도 죽음의 문제는 다 각자야. 가족 다 각자예요. 남편 죽는 거 따로 죽고, 때 되면 또 아내 죽고, 하면서 죽음의 문제는 다 각자예요. 구원의 문제도 마찬가지. 함께 우리가 더불어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구원의 문제는 다 각자의 문제라고. 여러분, 그 집안에 예수 믿는 집안 3대, 4대째 그런 집안들이 지금 있지요. 우리 집안에 목사가 10명이 넘어. 여러분, 우리 집안이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구원의 문제는 집안의 문제가 아니야. 나의 문제라는 거예요. 나의 고백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한 예화가 있지요. 한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전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세례를 받게 된 것이지요. 근데 이 시어머니께서 학교를 다닌 적이 없어. 그러니 글자를 몰라. 배움이 짧다 보니까 잘 몰라요. 그런데 세례를 받으려면 목사님께서 문답하시지 않습니까? 질문하여서 답하고 거기에 답을 해야 세례를 주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 어머니 물어보면 답을 못 하실 터인데, 그래서 고민하다가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목사님, 저희 어머니가 이번에 세례 신청을 했는데 배워도 잘 모르고 글자도 몰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꼭 세례는 받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다른 거 말고 예수님이 누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는지 그것만 말하게 되어지면 세례를 주겠습니다. 제가 어머니께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이유가 누구의 죄 때문인가 이거 물을 테니까 이것만 잘 답변을 준비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를 앉혀놓고 이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어머니 이번에 세례 받게 되어지는데 이번 주에 목사님께서 세례 문답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거 문답 못하면 세례 못 받아요. 그러니 우리 목사님께서 질문을 하게 되어지면 꼭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돌아가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꼭 이렇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나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꼭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야, 내가 아무리 무식해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 막 할 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드디어 문답 시간에 목사님 앞에 섰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목사님께서 똑같이 질문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 죄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라고 묻더라는 거예요. 이 할머니가요, 얼마나 의시되면서 목사 양반 그것도 몰라? 내가 살짝 알려줄게. 잠깐 기좀해. 그리고 나서 속삭이더라는 거예요. 목사 양반, 내가 목사 양반에게만 알려줄게 하면서 이야기하기를 우리 며느리 때문에 돌아가셨어. 우리 며느리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왜 돌아가신 것입니까?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우리 죄가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여러분, 내가 고백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집안이 막 4대째냐 5대째냐, 우리 집안은 장로가 몇 명이고 여러분 뭐 목사가 몇 명 나왔고 다 소용없어. 우리 교회, 계룡 우리 교회 은혜가 막 이렇게 많이 있고 막 새가족이 매주 쏟아져 나오고, 여러분 아무리 우리 교회가 은혜가 있어도 내가 예수님 앞에 고백하지 못하면 소용없어. 이 자리에 함께 앉아서 박수도 치고 노래도 크게 부르고 웃으면서 이야기했어도 내가 고백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속에 숨어, 우리라고 하는 속에 숨어.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는 고백 못하고 우리로 고백하더라. 아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우리 한 명 한 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독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인 줄 알고 우리 주님이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이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은혜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